왕의 유언과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여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이제 뭐 몇십 년 또는 몇 년 이렇게 뒤로 내 인생을 돌렸을 때 나는 과연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나는 마지막 날에 내 가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가장 내가 자주 생각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 그것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버전으로 표현을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장선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바로 이 담대함, 대장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더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죠. 주저하면서 눈치를 보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그 말씀에 철저히 따라가는 거기서 담대함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세상의 리더들은 다른 것에서 담대함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완전히 붙어 있는 거기서 우리는 담대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부가 되는 담대함,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기록된 이 모세의 율법,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죠. 그 성경을 따라가라, 성경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말에 기초를 두게 됩니다. 세상적인 리더십, 자기계발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수많은 그런 지침들이 나오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세상의 앞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순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장은 내 눈앞에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자녀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유언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유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백발, 요압의 백발, 그러니까 요압의 노년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냥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요압이 죽인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다 사울의 군대 장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요. 아마사는 이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거기에 군대 장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은 것 때문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평안한 때에 비무장 상태에 있을 때, 다 공통점이 비무장 상태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마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서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요압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다른 사람을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사하는 자리에서 평안하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칼로 찌릅니다. 암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충성하는 듯 하나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이 세운 군대 장관, 왕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만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매우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1장에 살펴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자기 아들이 왕권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다윗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으로 그냥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건너뛰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쫓겨갈 때에 다윗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을 저주하고 반역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둘 수가 없는 것이죠. 왕권 확립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일에 이제 보상을 해주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7절에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마찬가지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렇게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일행들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인데, 그 아들들을 이제 보상해주고 축복해주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런 일들을, 사소한 일들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왕의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과 또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의 행동의 잘함 또는 잘못함, 말의 잘함 또는 잘못함,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에요. 왕의 한 사람의 행동이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복수의 눈이 멀어서 결국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죠. 그리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구조사를 감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염병을 선택해서 백성들이 한 7만 명 가까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리고 온 나라가 결국은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북왕국이 또 남왕국이 행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왕의 잘못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형통을 가져다 줄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백성들이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왕이 되어서 허물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받게 해주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섬겨가게 될 때, 섬길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형통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내가 왕으로 다스림으로 그 결과 당해야 될 재앙과 그에 대한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왕 되심이 정말 나에게 복음입니까? 오늘 왕의 유언과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유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한날이 이어져서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